성경 말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일감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소득, 즉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강도 행위이다. 예수님도 노동하셨다. 조물주의 창조도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실 불로소득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표현은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많든 적든 그 소득이 있을 때 그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놀고 먹으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신 것, 참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좀 쉬고 싶다. 좀 휴가 좀 가고 싶다. 방학이 있는 대학 교수나 선생님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들과 더불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 게이츠가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1, 2위를 다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에게 동업하자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하나님이 우리들을 문 앞에 서서 함께 동역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라고 하면 구원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명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먼저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또한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몸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섬기며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시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어떤 목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도 우리는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하는 일 그대로,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겠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감탄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내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알듯 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쁠까? 가끔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때문에 이 작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돈 때문에 작품을 하는 사람도 혹가다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돈 때문에 작품을 하기보다는 진짜 그저 창작하기 위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작품을 만듭니다. 그때 그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 일이 고달프거나 힘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작품하시는 분들 보면 짐 싸들고 들어갑니다. 지하실 자신의 창고 작업실로 들어가죠. 거기서 한 달, 두 달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서 자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마치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역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떤 창조의 희열을 느끼면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쫓기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름다운 것은 작품을 만들듯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어찌 산판이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렇게 짓는 농사만 해왔는가. 물론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 한 짓이고 나중에는 그 일이 재미가 나서 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김용기 장로님은 그 황무지를 개척하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공한, 황량한 이 벌판에, 공간에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마치 작품을 창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무지 개간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어떤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천지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들은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것이 그렇게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들어 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명력을 주셔서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만든 물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명품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고 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차를 샀는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중고를 샀지만 이제 막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10,000년, 20,000년, 100,000년이 가도 변함없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늙어서 죽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왜 우리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힘으로 살면 그저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끝은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인간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가, 부활의 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일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만년, 10만 년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신비입니다. 그것 역시 기적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그렇게 10만 년, 100만 년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실어서 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더니 그가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 방해물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는 그 방해물을, 그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자 하는 그 장벽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 사건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으로부터 한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 만물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이 이제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병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막힌 것이 모두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재개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힐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막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뚫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 그러면 너무 그것을 또한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간음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나?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나에게 혹시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쳐놓은 장벽이 혹시 없을까?
그런 돌아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러 나가는구나. 물론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력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니아스에서 작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뚫룩달람으로 가면 뚫룩달람의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힐리자루다는 빌리지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핵폭발과 같은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물론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아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꼭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도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 목표로 하면 불행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교회 유익을 취해야 되고 우리들 이웃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내가 가진 은사, 재정,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이제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이분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이죠. 이분은 10가지 기본 원칙을 자신이 스스로 세웠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 원칙이 이겁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기업가는 부를 창조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관리할 뿐이다. 이분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를 소유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편히 쓰기 위해 현금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기생충이 되고 만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세계에서 진짜
1, 2위를 다투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하죠. 아주 집도 검소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있고 또 관계 은사도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계의 은사,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을 보면 항상 손에 누군가를 섬길 음식이 들려있는 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어떤 분은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이것도 은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들은 은사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은사는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은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의 장점을 주셨습니다. 특기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장점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 보면 그 음식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면 그 말로 인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면 그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은사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 은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파괴적인 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창조적인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교회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는 곳이 훈련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내가 가진 은사를 절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또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 훈련을 함께 합니다. 봉사만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봉사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질 수 있고 분열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봉사를 하는데 훈련받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봉사하는 방법, 봉사하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나 그 봉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훈련된 은사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잘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이것은 협조와 단결의 정신을 말한다. 이 역시 조물주의 뜻으로서 사람은 원래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로 정신이 결여와 함께 이 정신이 희박하다. 협조는커녕 이웃을 헛들고 욕을 하고 자기 혼자만 제일 잘나가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시멘트 벽돌 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시는데, 요즘에는 월급을 다 통장으로 이제 자동 이체를 해 주죠. 그러나 옛날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봉급을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 봉투를 나눠 줍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월급 받는 날이 잠 못 이루는 날이 됩니다. 왜냐면 이 남편들이 이 봉투를 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꼭 중간에 1차, 2차, 잘못하면 3차까지 가면 이 월급이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멘트 벽돌 공장 사장님이 고민을 했어요. 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월급 봉투를 집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자기 아내를 이제 월급날이면 초청해서 고깃국을 실컷 끓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고깃국을 그냥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다 먹입니다. 왜냐면 배가 부르면 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을 섬겼던 것이죠. 우린 섬기는 지혜도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만 즐거우면 나는 뭐가 될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곧바로 기분 나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주 기쁜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면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점점 불행해요. 점점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분 나쁜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얼굴 우거지 같은 상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따를 당한다면 그 왕따를 당하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좋은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섬김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 될 텐데, 내가 무슨 청성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빵 쪼가리 고구마 떡이를 먹어가며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골대옷 입어가며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얼마나 모르는 소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심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손들 대대로까지 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위함이다. 내 자손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도둑맞지 않고 주변에 적이 없이 편안히 살려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농군학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성을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누구죠? 장현 집사님, 김승현 집사님이 그런 데죠. 그 동네가 그런 데는 거예요. 담이 한 층, 두 층, 열쇠를 열고 들어가려면 10개, 20개를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경비병을 1명, 2명, 10명을 세워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 하나 잘 살자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시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섬기기 위해서. 이건 이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신의 세 번째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노동, 봉사, 희생인 것입니다. 이제 희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릴 정도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특별히 나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